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확실하게 붙들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또 섬기다 보면서 종종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다 보면 아이들이 참 다양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잊지 못한 하나의 그 아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이런 복장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혹시 이 가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 주시고요. 바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가면이지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저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길래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또 많은 아이들이 또 관심 있게 봤던 그런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보면 상당히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여줄 때 보통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제한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놀랬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음란한 거나 폭력적인 것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입부에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장면, 끔찍한 장면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오픈해서 누구나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오픈시켜가지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부터 해서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을 생각 들어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기도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것과 불의한 것, 성경을 기준을 통해서 잘 구분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12명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양한 부탁의 말씀들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이제 사실 간략하게 한 절만 저희가 살펴보지만 10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보면 오늘 16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였는데요. 바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라. 또 필요한 외에 많은 것을 가지지 말 것이며 또한 평안을 구하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털어버리고 나아라.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16절 말씀을 다루고 있고, 또 뒤에 이제 17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거기에서는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들이 그 전체적인 10장의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 아시는 분이죠. 16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이 뱀이라는 거라든가 이 비둘기라는 동물에 사실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단어 속에서 좀 본문을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였는데요. 사실 우리 16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 것 같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이 죽지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볼 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어찌 보면 늑대와 같은 그런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보면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그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뱀과 이 비둘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두 단어, 지혜와 또 우리가 순결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뱀이란 단어, 이 지혜란 단어를 좀 원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여서 분별력 있게 가진다라는 의미가 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순결이라는 단어 속에서 뭐냐면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순수한 상태를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먼저 뱀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죄를 빠뜨리도록 만든 하나의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뱀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 뱀이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잘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뱀이 가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애굽 문화에서 보면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동물 중에서 뱀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가는지 어떤 방법들을 잘 구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어떤 장깨를 내기 때문에 쉽게 교활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순결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제시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비둘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평하다, 아니면 이제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비둘기를 또 분석하다 보면 알게 된 건 뭐냐면 굉장히 좀 미련한 구석도 있고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뭔가 있어서 받아들임이 있어서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죄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수한 단어와 순진한 단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죄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고 또한 죄와 싸울 때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나아갈 것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참 많이 있죠.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잘 잊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족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청년과 치밀한 영적인 어떤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잘못 이해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들이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또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27, 28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뒤에는 세우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시킨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 씨를 말씀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사람들 말한 것이고 또 이 짐승의 씨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존 교회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들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연결시키는데요. 굉장히 이거 굉장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씨라는 표현이 보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씨는 말씀이 아니고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또 이제 짐승들이 또 많은 새끼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연구하면서 설명해주면서 그 청년을 이제 다시 우리 본 기성교회로 되돌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허점도 많고 그런 문제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는 때로는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요즘에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야,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엉터리죠. 전혀 맞지도 않는 말들을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마련된 논리와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또 그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많이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었는데 잠시 제가 준비하려고 숙소에 있었는데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전 찾아와서 저한테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인 거 아니까. 그들이 말한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잠재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뭐냐면 이단들은 어떤 가지고 장난치냐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안 등장하면은 그 내용이 없는 걸 압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죠. 사실 성경은 뭐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 속에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고 또 그 잘못된 분들한테도 제대로 알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성경을 당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논쟁했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굉장히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들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해야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그 내용들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건 뭐냐면 마귀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같이 다가온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극익인데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는 사자처럼 겁을 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를 굴린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로마 시민권도 사용합니다.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정적인 것은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나간다면 결코 저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든 것은 살아가져 가고 많은 것이 바뀌어져 간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참 전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저도 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정말 지금도 잘 잊지 못하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성교동 교회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축소되었지만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전도를 나갔었는데 아내와 함께 이제 나갔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학부모가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 이제 경찰에 고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다 보면서 전도하면서 저희 강제적으로 뭘 주지도 않았어요. 안 받으면 안 줬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이후에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경우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육부서를 다시 섬기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 PC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너무 저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부디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물론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져서 정말 해야 될 것에 관심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 잡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읽어 잘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 찾아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교육자들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또 우리 연휴 기간에 가정별로 아마 또 가정 예배도 드리실 겁니다. 믿는 가정은 상관없겠지만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이런 예배 드리는 그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한 분명한 지혜를 주시고 또 죄는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는 순수함을 주셔서 그리하여 한 영혼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두려워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겁박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각 가정마다 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구별하며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1000번째 비전 기도회는 우리 내일부터 우리 10월 3일 화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새벽 예배는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능력 기도회는 추석 연휴 당일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대신하기 때문에요. 우리 1층에 보시면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또 가정에서도 또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수요 누림 예배 후에 또 찬양대실에서 작은 목자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 10월 또 월삭기도회 또 10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면서 제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각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